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지식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동의할 때, 받아들일 때, 그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는 뭐냐?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 좋은 정보, 또 내게 좀 불편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할지라도 끝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작동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은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들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듯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우리의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혼육으로 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돼서 디지털, 과학,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결핍 부족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보다 환경이 더 편해졌습니다. 덜 부족해졌고 먹거리도 남아 돌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정말 상대적이 아닌 그냥 힘든 지체들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덜해졌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빈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걸 찾습니다. 내게 이것이 없네, 부족하네. 찾다 보니까 불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일부로,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일부러 믿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갖가지 일어난 것이 신앙의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딱 맞게 주신 이유도 있고, 딱 맞게 주셔도 되지만 좀 부족하게 주실 때도 있고, 여러모로 가운데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 삶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예수님을 산 소망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활력이 넘치고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나약해질 거예요. 무력해질 거예요. 그리고 힘조차 없을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뇌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육체에 힘이 있어야 또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시련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 서신으로 쓴 것입니다. 핍박받는다고 해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표현합니다. 다른 수식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도 없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 이것 외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수식어들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역지를 부임하고 떠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지를 가서 떠날 때 저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좋은데 너희들은 예수님 이름만 기억해라. 그 말씀 중에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경만 마음에 담아두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이름은 안 까먹더라고요. 10년, 20년 지나도. 감사하죠. 또 기도 부탁할 때 또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로마와 관련된 지역들에게. 베드로가 방문했던 지역은 이 모든 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자예요. 영적 의미는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곧 오신다. 왜 안 오실까? 이 곧이란 말은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임했어요. 심령 천국이 임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때 재림하셨을 때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장례식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에 사진을 걸어놓고 조문을 하고 또 심지어는 관에 들어갑니다. 관에 들어가서 못은 박지 않지만 망치로 박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흙을 뿌립니다. 그때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해봤어요. 다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유언장을 하나씩 쓰게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걸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맺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저도 그랬고 10대 때도 해봤고 20대 때 MT를 가서도 유언장을 써봤어요. 후회된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 나그네는 번향으로 가는데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영이 떠나고 생명이 떠난 일을 눈앞에서 한번 목도하면 이 시체가 차갑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점점 변해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을 다한 사람은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는 2절에 택하심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나그네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영혼의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활력이 넘치듯이 산 소망은 영혼의 활력이 넘치는데, 산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과 기대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기대감과 인간적 용기와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실패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도 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도 걸리고, 또 계속 난 왜 안 될까로 고민하다가 약도 먹고 불면증도 걸리고, 그리고 술을 의지해서 술을 계속 밤마다 한 병씩 먹고 자다가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불안장애, 그리고 더 심하게는 공황장애, 조현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육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육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과연 끝까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호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새벽에, 저녁에 불철주야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또 수많은 영적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산소망 되어서 활력을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내야 다음 단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해주시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과 고난이 가벼워서 홀로 이겨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들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것은 잠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일도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해내면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는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나이테들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말로 상처받을 수 있고 비방적인 댓글 받을 수 있고 개독교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인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공격 앞에 우리 넘어져서 안 됩니다. 제가 SNS에 사역하는 중에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나 예수인데 너 누구냐?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SNS 그 그룹이 있었는데 800명이 넘는 그 그룹에 음란 영상 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상들, 불법 그런 것들을 유포하면서 공지사항을 막 띄우고 막 그래서 다른 그룹으로 다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글을 공유에다가 사탄의 자식이 운영하는 곳이니 조심해라. 많은 악플들을 받았을 때 이 시대에 당하는 고난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겠구나. 당신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했고 계속해서 이제 SNS 사역도 하지만 영상을 한 6년, 7년째 계속 메시지를 나누면서 예수를 안 믿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너무 힘든데 새벽에 대리운전하면서 교회를 못 가고 일주일 내내 생활고 힘들어서 대리운전하면서 그 영상이 짧은 문구가 짧은 말씀 묵상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독증에서 제가 힘들 때 그 말씀을 핸드폰을 켜서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방했고 저주했던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험, 비방, 욕설뿐만 아니라 해고도 당하고 폭행, 살인도 당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나라, 공산주의 국가, 저 북방 이런 사람들 성경책 한 권을 보고 싶어서 아니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성경책을 중국 사람 전했는데 신고당 공안에 끌려가는 세상이에요. 아직도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잠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릴 장차의 영광 풍성합니다. 내세해 주실 영광 영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내세의 영광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과 갈등들과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선포할 때 산소망이 꿈틀꿈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며칠 전에 밤인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인데 그때 절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깨달으면서, 왜냐하면 이번 주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또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구나. 이 산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기보다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서 진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지체를 세워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이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돼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돼서 정말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장 속에, 육체 속에, 영혼육 전인격에 흘러넘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